자,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8참이죠. 누가복음 19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지 공부를 해봅시다. 5개 이야기로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는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시작되는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10절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대표규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15장 공부했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코마,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 이 삭개오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10절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가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그러니까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던 거지. 근데 구원받은 게 된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쭉 들어가시다가 이제 삭개오를 만나시는데 이 삭개오의 특징이 여기 어떻게 기술이 돼 있어요? 세리장이야, 부자야, 그리고 키가 작다. 그게 이제 특징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아마 그 삭개오가 여리고 지역에 이제 살았던 모양이지. 4절 보면은 이 친구가 키가 작으니까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민이라. 그러면서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올라갔으니까 오시는 걸 봤겠지. 근데 뭐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나 좀 봐요 이렇게 해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쳐다보고 삭개오를 딱 알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을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시는 여정길이었는가, 그렇지 무슨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리고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는, 예루살렘 가는 길은 뭐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또 이제 뭐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러 길 중에 한 길로 그냥 우연히 가다가 그 삭개오를 만난 것 같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정확치는 않죠. 우리가 뭐 예수님 마음을 뭐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여기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서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시니라. 요 기절을 봐서는 상당히 의도가 좀 있으신 것 같아. 여리고에 가신 건 상당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이 여리고가 우리 지난번에 지도를 좀 공부했지만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예루살렘이, 왜냐면은 이렇게 요단강 건너서 이제 여기가 이제 여리고 지역이죠. 여기가 뭐 한 27, 8km 뭐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여리고 지역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 비유 공부할 때 여리고하고 예루살렘 그 사이에 강돌 만나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있는 걸 이제 사마리아인이 가면서 도와준 얘기가 이제 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여리고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리고라는 지역이 큰 상업도시래요. 굉장히 번화했던 도시인가 봐. 한 3번째 큰 상업도시라고 해서, 상업도시라는 건 결국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굉장히 번화하고 물통량이 많고 뭐 그런 도시 아니겠어요? 여리고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도시 같아, 여리고가. 그리고 이제 이 길이 이제 주로 강도가 많이 출연한다 그랬잖아요. 이 길이 이제 험하긴 한데 여리고 지역에서 상당히 돈이 좀 많이 도는 지역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강도들도 요 루트를 사용하는 거로 봐서 큰 상업도시니까 이제
돈이 많이 유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거기 많이 살겠어. 세리들도 많이 살 거라고. 왜냐하면 그 돈을 거둬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세무서가 어느 지역에 많겠어요? 돈 많이 벌고 그런 동네 세무서가 다닥다닥 붙어 있겠지. 근데 이 친구는 거기에서 또 뭐야? 세리장이니까. 세리 중에 우두머리 하냐? 그러니까 세리가 여러 지역에 많았던 거지. 돈이 많이 왔다 갔다 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 노릇을 했다는 거죠. 삭개오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이거 하면서 여기 특히 누가 많이 살았냐면 제사장들이 만여 명 이상 여기 여리고 지역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번화하고 그 번화된 얘기는 결국 또 세상적인 요인들을 많이 갖고 있다 또 이제 그런 뜻도 되겠지. 근데 재미나는 게 말이죠. 별건 아닌데 여리고 지역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호수아서 6장 26절 한번 찾아봐봐요. 이스라엘인들이 들어갔을 때 처음 전쟁을 일으킨 데가 여리고성. 근데 여리고성이 굉장히 튼튼한 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6장 26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봐봐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그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렸잖아.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는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여리고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저주를 하나님이 퍼부신 거야. 여리고 지역이 중흥이 되면 안 되고 거기에 앞장선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맏아들도 잃을 것이요 막내 아들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가만히 보면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주받은 지역. 구약에 보면은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아주 그 적대시되는 지역인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쳐부셨고 중흥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열왕기상도 보니까 열왕기상의 16장 34절을 보면 거기에도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크게 읽어봐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기 위해서 터를 닦았는데 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이 죽음으로써 여호와의 저주의 영이 성취됐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에 예언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성취돼 버린 거야. 와,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여리고 지역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사는데 아주 적대적인 도시로 찍힌 도시가 여리고예요. 나도 이거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상업도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타락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특징을 여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리들도 여기 되게 많고 풍족했던 모양이야 돈이. 근데 거기에 그 세리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야,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지역에 세리장이었겠구나. 근데 우리는 키가 작다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삭개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감을 가지고 조그마한 사람인데 그래도 사람이 뭐 예수님 모시기를 여기 그냥 간절히 바라고 있어.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 지역에 이 돈의 이 지방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삭개오가 이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예수가 만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편안하게 여리고 지역을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하나의 지역의 어떤 길의 루트로 가신 게 아니라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예수님이 구약을 모르겠어요. 이 지역이 이런 지역이구나. 그러면서 아마 이 지역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에? 그런 거를 딱 벌써 계층을 하고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 자, 봅시다. 너무 길어졌어. 여리고 지역 하나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나무에 기어 올라갔다는 거 아니야. 사람들 있으면 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이 행동으로 봐가지고는 어떤 사람 같아? 야, 혹시 예수님이 언젠간 이 지역으로 지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쭉 예수님이 어떤 그 정보도 입수를 하고, 왜 정보를 입수했냐면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어떤 그 갈망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로 일행들이 올 것 같다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도 많이 달려나갔나 보지. 그러니까 그냥 나무 위에 그냥 올라가서 한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 소문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거를 보지도 않았지만 소문으로만 듣고도 이런 믿음이 엄청나게 강했던 친구 같아. 그렇게 봐야지. 그런데 딱 하다가 눈이 마주쳐가지고 예수님이 딱 본 거야. 근데 이게 삭개오가 머리에 뭐 이상한 치장을 하고 그래서 확 예수님 눈에 띄게끔 이렇게 복장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알아봤던 얘기는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미리 만날 걸 예상을 하셨는지,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딱 삭개오를 보고 딱 그냥 삭개오야 그런단 말이야. 근데 또 이것도 예수님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는데 삭개오는 그래서 세리장 정도 되려면 50은 넘었을 텐데, 그 나이 많은 거 보고 야 삭개오야 내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반말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정다워서 삭개오 씨 내려오셔 뭐 이런 정도로 했겠지.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근데 또 이것도 예수님도 대단하신 게, 삭개오가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네 집에서 좀 묵어 가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지금까지 전부 뭐 바리새인이나 이런 놈들이 자꾸 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자기들이 요청해서 골탕 먹이려고 그랬잖아. 근데 이건 예수님이 스스로 유하길래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해요? 1. 급히 내려오고, 2. 즐거워하고, 영접. 그러니까 삭개오의 행동을 보면 너무 기쁜 거야. 예수님을 만난 게. 그래가지고 그냥 급히 내려오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광입니다. 우리 집에서 유하신다니 그런 이제 행동을 취한 거지. 그랬는데 이제 7절 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죄인의 집에 예수가 유하러 들어갔다고 하노라.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삭개오 집에 들어간 걸 보고 무리들은 뭐라고 그랬어? 수군거려. 왜 수군거렸어? 이게 죄인의 집. 자,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은 삭개오를 뭘로 생각한 거야? 죄인이 완전 괴수다. 우리의 고열을 그냥 짠 대장인데, 저런 집에 예수가 왜 들어가냐.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요 상황을 한번 잘 이해를 해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 이걸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고. 이 세리장이라는 사람은 이게 고열을 빨아먹는 대상이고 말이죠. 그리고 세리장은 누가 임명하냐면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리장 같은 놈은 이건 로마의 관리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 일행은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면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 마음속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뭔 일이 한판 벌어지겠다. 로마 정부나 뭐 빌라도 이런 애들하고 뭐 한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 일행과 이 무리들은 이 로마 정부나 거기서 임명된 빌라도라고는 왼수 사이잖아요. 그러면 세리장인 삭개오가 유대인이지만 어떤 편에 서 있는 사람이야? 로마 쪽에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여기서 지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번 잘 봐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일행이 온다는데 환영인파로 거기 나가서 구경을 할 생각이 들어요? 맞아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세리장 보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로마 때려부수러 올라가는 건데, 야 네가 뭔데 인마 여기서 우리 일행을 마중 나가고 막 뭐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숨어야 되겠죠? 근데 삭개오는 감에 나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삭개오의 행동이 범상치 않다. 이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미리 앞서 나갔다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숨어 있어야 돼. 무리한테 맞아 죽지 않으려. 근데 그걸 이기고 나간 거 아니야. 그래서 난 또 여기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혈류병 여인이나 또 술어보니게 여인이 또 생각나는 거야. 삭개오도 그거와 비슷한 사람 같은 생각이 내가 드는 거야. 야, 배짱 좋다. 나 같으면 못 나가지. 골방에 숨어가지고 혹시 누가 나 찾으러 오면 나 없다 그래. 특히 예수라는 사람이 나 찾나 절대 없다 그래.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인데 앞장서서 나가는 이 행동을 보면, 와, 이 삭개오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생각해 보면, 물질적으로는 완전히 부자잖아요. 세리장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굉장히 갈급해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기쁨과 평강을 찾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하나였지 않는다는가. 자기가 엄청나게 돈은 많지만 계속 지탄받고 사는 거에 대한 양심의 찔림, 죄인 취급받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여리고 지역에서 세리장 정도 되려고 그러면 다른 데서 일어나는
정보나 뉴스 같은 걸 많이 들을 수 있는 루트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저 사람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 삭개오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이 삭개오의 이 행동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니까 그냥 발로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즐겁게 그냥 해가지고 자기 집에 머문다고 하니까 그냥 뭐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밖에서는 야 이건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모든 무리들이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을 거라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걸쳐서 지금 쫓아오고 말이야 이랬는데 아니 얘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막 여기서 안 봐도 내가 알아. 이 무리들이 굉장히 열받았을 거라고 예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8절 봐봐. 그 뭐라고 돼 있어? 딱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마디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혹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뺏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재산의 2분의 1을 없는 사람들한테 놀아주고 혹시 내가 불의로 뭐 잘못해서 돈이나 이런 걸 벌었으면 네 곱절에 걸쳐서 내가 이걸 배상을 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가 신학자들끼리 이제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이 지금 2분의 1하고 네 곱절로 주겠사오면 자 이게 그러면 미래형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것이냐 가지고 또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물리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 내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됐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이 헬라어하고 문법이니 뭐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면 이 친구가 그렇게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이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그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는데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행동을 예수님 만나고부터 할까? 쭉 해왔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게 맞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라 이거요. 근데 내가 보면은 그 삭개오의 그간의 쭉 행동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일리가 있는 해석 같아서 내가 알려드린 거야. 아,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쭉 이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게 상당히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그럴 때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것도 해석이 분분해. 구원은 1:1 구원이지 패밀리 구원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좋은 일에서 구원받았다고 마누라, 자식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1:1이잖아요. 그 우리가 앞에서 마지막 재림 때도 한 침대에서 자도 구원받는 놈하고 심판받는 쫙쫙 갈린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집에 구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이 정도 삶이라면 이 집안에 있는 친구들도 다 삭개오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집에 구원이 오늘부터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패밀리 구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삭개오는 이방인이 아니니까 아브라함 자손 맞죠? 맞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육적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 자손임에 영적 이스라엘인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옴이라. 이 10절이 굉장히 대표 기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세리장, 삭개오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죄인 취급했죠.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근데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잃어버린 자라고 하면서 얘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삭개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회개했는지를 뭘 보면 아느냐. 어떤 사람이 나 이제 회개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닐 거예요. 나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회개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갑이 회개한다는 게 뭐냐? 풀어서 이웃을 놀아주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진정한 회개지.
입으로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듣는 사람들도 어디 가서 회개했던 소리 하려면은 지갑을 여세요. 지갑 열지 않으면 회개한 걸로 안 봅니다. 이 삭개오 지갑 열잖아요. 자기 재산 2분의 1하고 네 겁절로 주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예수님 앞에서 했으니까 지갑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고요. 자, 두 번째 얘기, 어떤 얘기가 이제 실려 있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1절에서 27절까지. 이거는 열무나 이야기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삭개오 이야기에 더불어 하나를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셨다 이거지.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자, 여기까지만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점점 이제 여리고에서 더 가가지고 이제 바로 예루살렘 이제 직전까지 간 거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이 뭔 생각을 하셨냐면 그들이라는 건 무리들이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임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두 개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당장에. 야, 곧 하나님 나라 시작된다. 예루살렘은 다 왔는데 곧 무슨 일 날 거야.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뭐 해가지고 때려부시든지. 예수님이 그냥 있으실 분이 아니잖아. 우리 유대인의 왕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그런 분인데 예루살렘까지 오셨는데 가만히 있겠어? 이런 거지. 그걸 딱 알고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 비유? 열무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말하는 비유는 뭐에 관한 비유일 것 같아? 하나님 나라.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들은 당장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였냐면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당장 곧 일명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야. 잘못된 거라니까 라고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항상 그 이상한 비유를 대가지고 항상 얘네들 뒤통수를 치신단 말이야. 그 비유를, 이 비유를 대고 그 하나님 나라는 니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나 들어봅시다. 12절. 어떤 귀인이, 여기 어떤 귀인이라는 얘기가 나와. 어떤 귀인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집을 비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을 불러가지고 은화, 열무나. 종을 불러서 돈을 줘. 열무나를 주는 거야. 이런 일을 이제 시키고 가시는 거지.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근데 여기 참 그 어려운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한다는 건 어떤 귀인이겠지, 그치? 어떤 귀인을 미워하여 사절을 뒤로 보내어. 그 대리인이지. 대리인을 뒤로 보내어 이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됨을 원치 않음. 묘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애매모호해. 그 다음에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자,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갔는데 돌아온 거야. 종들에게 이제 니들 장사 잘했냐 하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거지. 그랬더니 16절. 한 놈이 나와가지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배 장사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 주인이 이래도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면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느니라.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준 거야. 왕의 권세를 갖고 왔으니까. 또 둘째가 와가지고 너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저는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5배를 불린 거야. 그랬더니 주인이 그에게도 넌 5고을을 줄 테니까 다스려라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그냥 여기 이 사람은 불리지를 못했어. 그냥 하나를 그냥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수건으로 콕콕 싸서 잘 보관했다가 지금 다시 한 문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야. 주인님이 너무 무서웠고요. 잘못하면 야단 칠 것 같아서 제가 꽁꽁 묶어가지고요. 이렇게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 보고 뭐라 하냐면 당신은 주인이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것도 옛날에 그 달란트비에서 배웠는데 이게 뭐냐면 그 스크루지라는 얘기야. 우리 주인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두지 않은 것에도 취하고 이런 아주 고약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야단치겠지.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 내가 한 문화 줬잖아. 그것도 뺏어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 사람 하나 가지고 10개 만들어서 충족히 가지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27절 봐.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 자, 저 원수들. 요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 귀인이 왕됨을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 그렇잖아? 그놈들을 잡아다가 죽여라. 이렇게 하였느니라는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녀와서 보고를 받는 거지. 첫 번째 사람은 하나 가지고 10개를 만들어서 10개 고를 다스릴 권한을 줬고, 두 번째 사람은 하나 가지고 5배 챙겼으니까 5골. 세 번째는 그대로 일로 갖고 왔는데 이건 악한 종이라고 그러면서 뺏어서 있는 자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왕권을 갖는 걸 반대하는 자들은 잡아서 죽여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세 덩어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달란트 비유하고 아주 유사해요. 하나하나 봅시다. 이 어떤 귀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렇죠?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먼 나라로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왕위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가가지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왕권을 부여받아가지고 다시 재림해서 내려오겠다는 그런 얘기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우니까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비유로 당장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다시 갔다가 한참 이후에 재림해서 올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시차가 있어요, 없어요?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니들 생각하는 것처럼 딱 완성되는 시점은 내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걸 이 친구들은 생각질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니들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땅 조금 있다가 완전히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시작은 되었지만 그게 완성되는 거는 내가 재림 때 내려왔을 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나라가 완성되는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는 비유다, 이런 얘기. 열문화 비유. 오케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때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그렇지, 시간이 걸리지. 종들한테 일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100데나리온이니까 약 3개월치. 한 달에 임금이 한 500만 원이라고 치면 석 달이니까 한 1,500만 원. 이렇게 이제 10명한테, 종들한테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장사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는 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교회나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사명을 살아나가는 삶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은 이미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안에 너희들은 열심히 복음 전파도 하고 예수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들을 앞장서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지. 그렇지? 그러고 나서 잘한 사람들에게는 풍부한 보상이 따르고, 그렇지 않고
그죠? 얘도 뭐라 그래?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주인을 뭐라 그래? 막 두렵고 무섭고, 그 다음에 심지도 않은 데서 취하고 하는 그냥 막 공짜나 말하는 이런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냐? 그런 식으로 아는 놈한테 벌이 내리고 이런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열무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중간에 이게 재미나. 그 백성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왕위를 가지고 가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왕이 되는 거를 못 받게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헤롯 대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헤롯 대왕이 이제 죽고 나서 세 아들이 이제 그 유대 지역을 잘라서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이 세 아들 중에 유대 지역하고 사마리아를 이제 그 다스리는 아켈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죽자 이 친구가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서 뭘 하려냐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자기가 이어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같은 그 로마 정부에서 임명해주는 모든 지역을 통칭할 수 있는 왕적인 권위를 받으려고. 그때 무슨 일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 아켈라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 걸 아니까 50명의 사람들을 그 대리인으로 뽑아가지고 로마 정부로 가는 거야. 뭘 하러? 저 사람 왕권 주면 큰일 납니다. 나쁜 놈이라는 걸 탄원하기 위해서 그 50명이 로마 정부로 따라가가지고 탄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아켈레오가 왕권을 이어받질 못해요. 그리고 단지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만 거느리는 분봉왕,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시장이나 도지사 정도 그냥 다스려. 이렇게 돼가지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켈레오가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나가지고 몇 명을 죽이냐면요. 유대인 8,000명을 학살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게 이게 역사적 사실로 이제 그 당시에 나온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요 이야기를 빗대서 내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한테 가서 왕권을 원해서 내가 다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할 때 니들 역사적으로 알지? 그 아켈레오 같을 때 니들이 사람 보내가지고 왕권을 차지하는 거를 갖다가 못 차지하게 해가지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난 거를 역사적인 사실 알지? 그걸 빗대서 얘기하신 거야.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왕권을 반대하는 놈들은 결국 바리새인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중간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알기가 어려운데 이게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중간에다가 삽입해서 이야기를 넣으셨다 이런 얘기요. 자, 그러면 더 하나 공부하고 넘어갈 것은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이야기하고 유사한 거냐 차이가 있는 거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달란트 비유와 이 열무나 이야기는 달라요.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이 달란트 비유는 돈을 나눠준 양의 차이가 있어. 한 친구한테는 5달란트를 줬고요. 그 다음 사람은 2달란트를 줬고요. 그 다음 사람은 1달란트를 줬죠. 상급은 돌아와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5달란트를 줬고요. 2달란트로 2달란트 줬고요. 이 사람은 이제 뭐 뺏기고 이제 혼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잘한 사람은 1문화 중에 10개를 주죠. 또 그 다음 사람은 5개 주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명을 거역한 종에게는 페널티를 주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돈을 뺏는다. 여기는 뺏고 형벌을 준다. 이렇게 차이가 좀 나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야. 주인이 집을 비운 이유는 단순 여행이야. 근데 여기는 뭐냐면 왕권을 받기 위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적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는 충성된 생활을 강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는 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오해를 시정해주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열무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를 들으신 거고,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생활의 충성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사를 가지고 그걸 적절히 잘 활용해서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게 달란트 비유고, 열무나 이야기에서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내가 왕권을 얻어가지고 다시
내려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총체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니들 생각한 것처럼 내일 모레 뭐 어떻게 돼서 딱 끝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비로소의 두 번째 열문화 이야기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